네, 천부경과 666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장면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들의 숫자 값들을 전체를 더했을 때 2701이라 그랬죠. 자, 이 2701이라는 숫자는 공교롭게도 73번째 정삼각수, 그리고 이 73이라는 것은 또 다윗의 별 세 번째 다윗의 별을 이루는 구슬의 개수라 그랬습니다. 그 구슬의 개수가 또 정삼각수로 내려오니까 이 이름 세 번째 정삼각수를 이루는 게 이 숫자의 전체의 합산인 2701을 이루더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냥 우발적인 조합인지 아니면은 창조주의 정교한 설계인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전체를 더했을 때는 2701이었죠. 2701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우주라고 보고 또 하늘이라고 본다면 이걸 전체를 하늘이라고 본다면 천지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천지인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땅을 창조했다. 여기 땅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이거든요. 땅을 창조했다는 요 두 개 단어의 숫자를 더해보니까 70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703이라는 숫자. 자,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조금 짐작이 되시겠지만 너무 우연이라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상식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 703이라는 숫자도 정삼각수인데 어떤 정삼각수냐니까 37번째 정삼각수더라 이거죠. 자, 37번째는 무슨 수입니까? 37이라는 숫자는 다윗의 별 두 번째 구슬수죠. 그리고 다윗의 별 세 번째 구슬수인 73 이런 세 번째의 삼각수는 이 전체 하늘을 이루는 2701이라는 숫자이고, 그 다음에 37번째를 이루는 이 정삼각수는 703이더라 이거. 703. 그러니까 이게 703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하늘과 땅이다 이거죠. 하늘과 땅이다 이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 인이 나와야 될 차례겠죠.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이 2701이라는 숫자 안에 2701이라는 숫자 안에 여기 37 곱하기 여기에 요 37 곱하기 73을 하니까 다시 2701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걸 그러면 풀어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2701 안에는 다윗의 별이 73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윗이, 그러면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은 뭘로 출연이 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출연이 되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인가요? 73명이, 다윗이 73명이 여기 빼곡하게 막 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오공의 그 변신술로 인해 가지고 막 손오공이 막 73마리의 막 손오공이 여기 막 빼곡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다윗이 지금 73명의 다윗이 지금 여기에 빼곡하게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천지인 사상에서 인의 위치에 해당되는 게 이게 다윗이다. 다윗. 그러면 다윗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1차적으로 성경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재림의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사상이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에 조금씩 포인트를 여러분들 두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또 다윗의 별에 얽혀져 있는 또 숨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여기 73이라는 숫자는 다윗의 별 몇 번째죠? 자, 세 번째 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처음에 딱 헷갈리 버리면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처음에 딱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별의 숫자가 73이었죠. 자, 이런 세 번째의 정삼각수는 2701이었죠. 자, 이게 자꾸 헷갈리시지 않도록 잘 정리하세요. 자, 73개의 다윗의 별을 구성하는 구설에 이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정육각형이 또 들어있죠. 자, 이 정육각형 안에는 몇 개의 구설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가 37개의 구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윗의 별 안에는, 요 육각형 안에는 두 번째 다윗의 별이 하나 더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조화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요 두 번째 다윗의 별 안에 또 요 육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안에 육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19개다 이거지. 19개. 그러니까 19라는 숫자죠. 중심 숫자 하나를 빼면은 18이 되죠. 그러면 이 밖에도 18이 되고 안에도 18이 되면은 36이 되죠. 그래서 안에 중심을 하나 넣으면 37이라는 숫자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지금 19개의 구슬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보니까 이 73 곱하기 37 하니까 2701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곱하니까 이 숫자가 다시 나오죠. 그리고 이 숫자와 19를 곱하니까 또다시 703이라는 숫자로 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아서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참 묘한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다윗의 별을 구성하는 별 숫자가, 구설 숫자가 13개가 들어가 있었죠. 자, 그 13개에 있어서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 가운데 한 개가 들어있죠. 중심에 한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중심에 여기 한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개수가 6의 숫자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를, 요 중심 거를 하나를 치면은 여기 7이 되는 거죠. 7이 되는데 그 중심 거를 빼면 여기에 6개가 되죠. 그리고 요 중심을 빼고 나머지 별들을 계산하면 여기에 12가 되죠. 그러니까 안에 6과 여기 안에 6과 그 다음에 여기에 밖에 여기 까만 점 진한 점이 6개 있죠. 그러니까 안에 6개 밖에 6개 해서 이게 12개의 별이 되는 거예요. 안에 6개 밖에 6개 해서 12개의 별. 그럼 중심까지 합쳐서 13개의 별이 되죠. 자, 이 모습들도 이제 성경이니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성경이니까 성경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야곱, 구약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구약에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를 구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의 교회 시대의 뼈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뼈대가 되어서 뭐를 이루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 국기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이것도 누가 조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런 기묘한 조합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중심에 7개, 중심까지 합치면은 7개의 별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다윗의 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숫자의 조합이죠. 자, 여기 하나 더 살펴보면 여기 이제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심이 요 안에 육각형이 있는데 여기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육각형이니까 삼각형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삼각형이 6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1 중심 1에서 우리 천부경에서 일석삼거 그러죠. 1에서 음량이 나오고 1에서 음량이 나오고 여기서 또 삼극이 나오고 여기서 또 사방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일적씩 끌어 나아가듯이 그 수상의 흐름이 이 다윗의 별 안에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다윗의 별이 13개였는데 두 번째 다윗의 별이 몇 개였습니까? 예, 37개였죠. 자, 37개로 나아가는 이 과정도 한번 잘 보세요. 자, 안에 육각형의 모습부터 볼까요? 육각형 안에 지금 첫 번째 거는 7개가 들어있었죠. 자, 7개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 다윗의 별 안에는 19개가 들어있었다 그랬죠. 자, 세 번째 다윗의 별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37개가 들어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다윗의 별의 육각형에서 두 번째 다윗의 별 육각형으로 나아가는데 몇 개가 늘어나는 거 하니까 19니까 12개가 늘어났죠. 12개가 늘어났고 여기 전체로 보면 13개에서 37개로 늘어났으니까 몇 개가 늘어났느냐 하니까 24개가 늘어났습니다. 24개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가 늘어나는데 이 12라는 숫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육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그 테두리의 숫자가 12개고 자,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별의 여기 테두리가 또 24개가 된다. 24개가 된다. 자, 이렇게 기묘하게 지금 이 숫자들이 다 조합이 되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것도 앞에 12제자도 이야기했고 또 1년이 12달이고 또 24계절이고 하루가 24시간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인체는 또 12등뼈가 있고 24개의 갈비뼈가 있고 모든 것이 하늘부터 시작해서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인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수상의 조합들이 완벽하게 다 일치해 있다는 거죠. 일치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이 우주적인 흐름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것은 이미 다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이 우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의 수명이 100년도 살 수 없는 그런 수명밖에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길인데 이 정신의 수양을 해서 이 우주적인 질서를 맞추어서 통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신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6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한 인간 출현, 진정한 진인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 이런 거죠. 이 출현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역사도 7, 8, 9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어디에 갇혀 있었냐 하면은 666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나아가지를 못한 거죠. 여기에 갇혀서 뺑글뺑글 돌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끝난 인생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개인의 수양으로 또 참선으로 명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인재들이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므로 그 진리를 깨우침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가 7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신구약의 성경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만 우리 인간의 틀을 깨고 7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아벨을 죽여버리는데 그 아벨은 뭘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냐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가인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 아벨은 뭐가 거룩해가지고 그 제사를 받았을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바쳤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메시아, 다윗,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본다면 아벨은 이런 원리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비전,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아벨은 알고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이 양을 바쳤다는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몸뚱아리만 교회를 다니지 이런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껍데기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 세계의 타락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뭐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세계의 현상들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개혁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보는 가치관부터 바꾸어져야 기독교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저의 신앙정신의 중심의 목표가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에도 정삼각수고 밖에도 정삼각수고 703도 정삼각수고 2701도 정삼각수고 또 이것은 37번째 다윗의 별이고 이것은 73번째 다윗의 별이었다. 73개의 다윗의 별이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별이었고 요건 세 번째 다윗의 별이었다. 그러면 이 숫자 안에 37이라는 다윗의 별이 73개나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이 안에는 지금 다윗이 가득하다. 다윗이 가득하다. 다윗이 가득하다. 다윗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이 666의 틀을 깨겠다는 겁니다. 이 666의 틀을 깨고 7, 8, 9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666에 갇혀가지고 이 땅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 666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 666이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말이 나온 김에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666이라는 것도 제가 시작할 때 이 퀴즈 냈죠. 자, 666은 정삼각수일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삼각수입니다. 이게 36번째 정삼각수돼요. 여기 1부터 이렇게 36번째 정삼각수. 36은 또 뭐예요? 6 곱하기 6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6이 가득한 거예요. 6이 가득한데 이게 전체가 666개인데 자, 여기 테두리가
테두리가 몇이냐 하니까 108이에요. 테두리가 108이다 이거지. 108번네 여러분 생각나시죠? 자, 666 가지고 108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보면 많은데 요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666이라는 이 정삼각수를 이루는 우리가 원방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인 거예요. 인간이다 이거죠. 이 666이라는 정삼각수를 이루는데 요 테두리가 108이다 이거죠. 36 곱하기 3이죠. 36, 18. 예? 3, 3은 9. 그래서 여기 요 테두리가 108이다. 그러니까 이 666의 인간 세계 자체는 108번뇌로 뺑 돌아서 포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깨치고 이게 이제 지옥인데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666에 갇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갇혀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고 하듯이 이 인간들은 666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평생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 어떤 위인들, 신성 같은 사람들, 각 종교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선도해 주노라고 가르친다고 노력하고 갔지만 어떤 누구도 이 666의 비밀을 깨준 적이 없다 이것이요. 666의 비밀을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666 이야기 했나요? 오직 성경에만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데서 그들의 종교 경전의 원본 속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을 다 도용을 하면서도 성경을 표절이라고 자기들이 성경을 표절했지 성경은 어느 누구를 표절한 적이 없습니다. 이 666의 울타리 속에서 108번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오늘날은 그 예수를 완전히 개독교라 그러고 사기당했다 그러고 조작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거나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이나 뭐가 다를까요? 인간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 여기 다윗의 별이 73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 다윗의 별 73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메시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 666의 비밀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분통 터지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신비로움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걸 깨우침으로 깨달음으로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이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666의 이 거북이 등껍질 같은 이 껍데기를 절대로 깨고 7, 8, 9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설명한 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신묘막측한 감추인 목적이다 이거죠. 겉으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도 어마어마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 감추인 이 수비학적인 비밀은 정말로 이 66권의 성경이 총망라되어 있는 천부경 81자로 말하고자 했던 그 정신이 총망라된 의미가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666의 울타리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과학적이든 정책이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면으로든지 이 666의 울타리 감옥 속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금 아담 이후 6천년이 왔고 또 아담 전에는 또 어땠겠냐 이거지요. 자, 그런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자 그런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었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동네의 마당에 개미들 새끼들이 많이 기어다니죠. 그 개미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먹이나 주면서 먹이를 얼마나 잘 물고 다니나 그 구경거리로 바라볼 뿐이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먹이를 줄 뿐이지. 개미에게서 무슨 혜택을 바라보려고 하고 무슨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겠냐고. 그죠?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노예로 부린들, 개미를 노예로 부린들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이 666 울타리 속에서 개미 새끼처럼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신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깨달으시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37이라는 숫자가 참 묘한 숫자라는 거예요. 자, 이 별을 이루는 숫자이기도 하고, 자, 여기 보면 팔각형의 정팔각형을 이루는 숫자이기도 하고, 육각형을 이루는 숫자이기도 하고, 이게 참 묘한 숫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설명한 부분들이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270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참 이 2701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뭐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연한 결론인지, 우연한 발상인지, 우연의 산물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701이라는 이 정삼각수에 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냐 하니까 아까 여기 666이라는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건 108, 여기 666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108이라 그랬죠. 여기 108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2701이라는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요 껍데기, 요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 숫자가 무슨 숫자겠냐 하니까 216이라는 숫자예요. 216이라는 숫자예요. 자, 여기 73, 여기 한 줄에 73이잖아요. 이런 세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3을 해보세요. 곱하기 3을 하면 3, 3은 9, 3, 7, 20, 219가 되죠. 근데 여기 세 개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 216인데 여기는 219지요. 세 개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걸 구술로 계산을 해보세요. 구술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세 개, 이런 세 개, 이런 세 개가 되죠. 그러니까 요 꼭지점에 있는 요 한 개는 두 번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셀 때도 들어가고 요렇게 셀 때도 들어가니까 요 꼭지점의 구설은 세 개가 중복이 되니까 3을 빼면은 216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16이라는 숫자는 666 공부할 때도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죠. 자, 216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는 숫자였다.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는 숫자. 전에 우리가 14만 4천을 666으로 나눌 때 216.216, 216, 216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된다 그랬죠. 또 14만 4천을 216으로 나누면은 666.6666666 이렇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은요. 14만 4천은 이 666의 테두리를 깬 숫자입니다. 666의 테두리를 깬 숫자예요. 666으로 나누면 216.216 이렇게 반복이 되고 216으로 나누면 666.666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666 무한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666 가다가 여기 마지막에 7하고 뒤에 떨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숫자는 666의 이 감옥을 깬 숫자예요.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하늘도 군대가 있고 조직과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자, 우리 청와대에 가면은 청와대 직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국무위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듯이 이 지구촌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 역사를 펼치는데 이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666의 틀을 깬 군대가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언젠가는 채우겠다,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예? 뭐 이걸 가지고 희한하게 뭐 또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만으로도 예? 수비학적으로 이 666의 틀을 깬 숫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144를 더하면 또 9 아니에요. 9지요. 자, 666도 더하면 18, 18을 또 합치면 또 9지요. 수비학적인 9다임에 108번뇌도 합치면 또 9지요. 이런 수비학적인 비밀이 있다 이거죠.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왜? 신이 영원하니까. 신이 영원하니까 집에 키우는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도 사람이 능력만 있다면 내 죽을 때 같이 평생 동반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신은 영원한데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신의 사랑이고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666, 216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면이 6인 6면체다 이거죠. 그리고 이 6, 그럼 이거 6의 세제곱일 거 아니에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그러니까 이 666은 요것이, 부피죠, 부피. 가로, 세로, 높이니까 부피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요 한 면이 6인, 요 표면적을 구하면 또 666이, 그 6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부피와 표면적이 같다는 거죠. 부피와 표면적이 같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큐브지, 그죠? 이 큐브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큐브가 어떻게 또 성경상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 있죠, 성막. 이 성막이 이렇게 직육면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직육면체로 여기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는 요 가로 세로 높이가 딱 같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것을 두 개로 이어 붙인 거예요. 두 개로 이어 붙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면은 요게 세 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막에는 지성소만 여기 정육면체이고 성소는 요 두 개를 이어 붙인 직육면체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3등분을 하면은 정육면체가 3개가 이렇게 쌓이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천국의 모양이에요. 천국의 모양을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삼신사상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보고 온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여기 이거 설명하려면 또 뭐 한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결국 뭐냐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의 인간 육체 속에서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신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 두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도 만약에 어머니가 스케이팅을 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재능이 평생 그 재능은 잠드는 상태로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 이 육체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신의 의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돈에다가 물질에다가 세속적인 쾌락에다가 완전히 매장시켜서 지금 666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걸 깨쳐서 완전히 이 육체 속에 그 하늘의 법칙을 완성시켜내라고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준 게 이 성막이기도 하고
노아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도 보여주고 계속 삼위 하나님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어떤 자유겠냐 이거죠. 술 먹고 게임하고 섹스하고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할까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유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모든 경전을 통해서 또 이런 모든 수상을 통해서 천부경의 원리를 통해서 불교나 다른 종교의 안에서도 다 여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원리가 다 있단 말이죠. 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명예거리로 자기 자존심거리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부터가 과연 이게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표절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작업인지 작품인지 정말 신의 지혜인지 이것부터 깨달으시고 이런 진리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줄 모르시는 사람들은 진리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해봤자 고생만 하고 마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참으면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았는데 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에 뭐 삼각수 3이라는 삼각수가 있고 6이라는 삼각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 아까 삼각수 정삼각수 이야기 할 때 다 했었죠. 여기 제일 첫 번째 삼각수가 3이고 두 번째가 여기 6이고 그 다음에 36이라는 것도 정삼각수고 요건 6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216이라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11번째 정삼각수도 66이었다는 걸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666도 정삼각수라고 그랬죠. 36번째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매칭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자, 666이라는 숫자는 또 어떤 숫자냐니까 37 곱하기 18이라는 거예요. 37 곱하기 18이라는 것은 37개의 이 다윗의 별이 18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윗이 가득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18개가 들어있다. 자, 18, 욕 같죠? 18이죠. 18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씨, 이시를 가진 성씨를 가진 분이 있으면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 18 뭐가 됩니까? 이 아들 자자가 뭔 자자예요? 응? 아들 자자로 보면 아들 자자고 또 놈 자자로 보면 놈 자자가 되겠죠. 자, 이 18이라는 숫자는 참 도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이게 그냥 막 욕하는 게 아니라 도를 이루는 숫자예요. 자, 18은 또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666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666은 또 큐브이기도 하죠. 자, 그런 이치가 여기 다 들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뺑뺑 돌아 테두리의 숫자는 몇이라 그랬습니까? 예, 8이라 108번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도가 이 창세기 1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부경이 81자로 모든 걸 다 나타냈다고 표현했는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저는 초창기에 이걸 가지고 주기도문하고 비슷하다 했어요. 주기도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로 다 끝냈다 이거죠. 과연 창조주시다.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알면서 과연 창조주시로구나. 과연 성경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더 절감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2701이라는 이 수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또 어떻게 구성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대충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아까 666원, 666원 정삼각수라 그랬죠. 몇 번째? 36번째 정삼각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36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36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37번째에 해당되는 요 가운데 게 하나 비일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여기도 안 속하고 여기도 안 속하죠. 자, 여기도 36번째가 있죠. 또 여기서도 또 36번째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또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여기도 또 36번째, 여기도 또 36번째, 이렇게 여기 또 가운데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36번째 정삼각수가 이렇게 밖에 3개가 있고, 예? 밖에 3개가 있고, 안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37개 아니에요. 자, 여기도 37개죠. 그러니까 37이라는 정삼각수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게 개수로 몇 개라 그랬습니까? 703. 703하고 2701은 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3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666의 이 108번뇌가 사방을 덮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땅의 형국이 지금 어떤 형국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인 거죠. 부처가 태어날 때 상노고 병사가 가득했고 공자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맨날 찢고 뽑고 전쟁이나 하고 백성들은 맨날 피난 다니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런 형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지옥을 통해서 인간들은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감옥 속에서 평생 갇혔고 공자나 부처나 어떻게 이 지옥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답은 되지를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오늘날 교회도 교회마저도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한 이치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병이나 고치겠다 그러고 돈이나 벌겠다 그러고 출세나 하겠다 그러고 무당한테 구슬하러 가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니 무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없어진 진리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중세 천주교가 타락을 해서 진리는 없어져 버리고 돈으로 죄를 사하고 천국 티켓도 돈으로 사고 그렇게 타락하듯이 이 진리가 없어버리면 인간 세계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하나님이 일찍 허락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오랫동안 가면은 사람이 타락해버릴 거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딱 열어가지고 한 번에 딱 완성시켜서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진리는 마지막 때 주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말세, 골렴, 유불선 이렇게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사상에 찌들려 가지고 다 타락을 해버리는 그러한 시점에 진정한 화우로가 나온다는 거지요. 진정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질 진정한 참이슬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전체를 보면은 108번뇌가 어디를 가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108번뇌 속에 갇혀있는 이 땅의 형국이라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수비를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을 하나님은 3500년 전에서부터 이 기록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이 비밀을 이미 다 깔아놓고 세상은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 신선이 뭐 백두산 꼭대기에서 앉아가지고 천리를 바라본다 하듯이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인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문장으로 딱 기록을 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냐 이거죠. 성경이 없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죠.
문자로 이렇게 딱 기록해서 이제 21세기가 되어서 이걸 풀어주는데 이걸 누가 부정하겠냐? 이건 누가 조작했다 하고 이거 어디 누구 거를 표절했다고 하실래요? 이걸 누구 걸 뭘 표절했다고 하실래요? 이걸 이제는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깊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조금 더 보면 여기 666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18, 18이죠. 합치면 9가 되죠. 9를 지향하는 거예요. 여기 2701에서 703을 빼고 나면은 1998이 되는데 이것도 합치면 27이 되고 또 합치면 9가 되죠. 전부 다 9를 지향하는 거예요. 9를 지향하는 거. 여기 36도 더하면은 9가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정삼각수를 이루는 이 73은 합치면 10이 되죠. 예? 또 2701이라는 이 숫자도 합치면은 뭐야? 2하고 7하고 9가 되고 1이 되니까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10을 지향하고 또 영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8로 가는 거예요. 9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가면요. 888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이 숫자 값으로 풀어가면은 8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해 가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8일째 우리 인간이 진정한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진정 거룩해지는 날은 언제냐? 8일째다 이것이. 이런 복합적인 비밀들이 여기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1은 하늘의 숫자이고 703은 땅의 숫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666은 인간의 숫자이고 이 인간을 상징하는 대표자의 이름은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 컴맹이라서 이걸 지금 근래에 배워가지고 지금 막 해보는 단계인데 글 자체가 엉망인데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1장 1절만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또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또 뭔가 연결하면은 뭔가 또 의미 있는 숫자가 연결될라나 하고 1장 2절에 있는 단어를 또 연결을 해봤다는 거예요. 30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302를 더해보니까 3003이 나오는 거예요. 3003이 나오는데 이건 또 77번째의 정삼각수더라. 77번째. 이건 또 뭐 7땡이네요. 77이네요. 77이 49. 49제도 나오고 49가 나오면 또 50년도 나오지요. 성경에는 50년이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300이라는 숫자가 77번째의 정삼각수를 구성하더라. 이렇게 또 확인을까지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분야에 뭐 천문학이면 천문학, 또 뭐 양자역학이면 양자역학, 유전자공학이면 유전자공학, 각 분야의 모든 비밀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유튜브로 다 까발려가지고 누가 몰래 뭘 해먹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 구석구석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창조주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666의 틀을 깨고 789로 나아가느냐, 거기서 매몰되고 마느냐. 그렇게 매몰되어 버린다면 이런 정보가 아무리 지구상의 유튜브에 인터넷에 깔려져 있어도 평생 한 조각 물도 마셔보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것이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끝이 없지요. 자, 여기를 보면 또 역시 270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2701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잘라놨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삼각형 안에 정육각형을 가장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정육각형을 가장 큰 모양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모양으로 지금 이 정삼각형의 외형을 가장 넓혀가지고 가장 큰 정육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드니까 이제 요 위에 튀어나오는 요 삼각형 부분이 있죠. 자, 요것도 공교롭게, 물론 당연하게 이제 뭐 정삼각형 숫자이기는 하겠죠. 정삼각형 숫자이기는 한데, 그 정삼각형의 숫자가 또 공교롭게도 24번째의 정삼각형을 이루는 숫자더라. 자, 24, 12이 더해졌고, 24계절, 24시간, 하늘에는 24장로가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그 24번째 정삼각형을 이루는 숫자가 공교롭게도 300이더라. 자, 3을 생각해 보세요. 3이더라, 3. 하나님 숫자, 삼신의 숫자죠. 자, 이 300이라는 이 삼각형이 이 거대한 정육각형을 뺑 돌아서 지금 삼신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띠고 있을까요? 아까는 666이 3면을 다 둘러싸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300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게 이제 계백이 된 거 아닐까요? 네? 계백이 된 게 아닐까요? 자, 이 정신이 이 창세기 1장의 수상 속에, 수비학 속에, 수철학 속에 이게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이걸 조작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신으로 믿을 거예요. 저 중국에 가보니까 마윈, 알리바바를 만든 그 마윈을 초상화를 갖다 붙여놓고 재물의 신이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빌고 있는 인터넷 사진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윈에 비할 바가 됩니까? 빌 게이츠와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이 수비학적인 이 비밀을 구상을 해서 그 안에 이런 오묘한 법칙을 넣어놓은 이 창조주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굴복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곡된 사람이고 편견에 갇힌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방하는 기독교는 지금 뭐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욕하지는 마시고 신을 욕하지는 마시란 말이에요. 그 신의 이제 참모습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때가 된 겁니다. 그게 계백이고 재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완성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666의 원리를 꽉 채운 완성된 인간이 지금 나타나야 될 시점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진리에 대해서 통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먼저 통달이 돼야 그 이치 따라 수행을 해서 육체를 완성시켜서 육체로 이제 7, 8, 9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666으로 갇혀있는 666으로 갇혀있던 그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108번뇌의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끄집어내서 개벽을 시켜서 낙원으로 유토피아로 이 세상을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만 변화되어 버리면 이 지구촌은 낙원인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천국 찾아가지 마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저 은하계 밖에 뭐 천국의 사진을 찍었다고 난리법석을 뜨는데 여러분 거기가 아름다울까요? 이 지구촌이 아름다울까요? 천국을 여기 놔두고 666에 갇혀 살면 이 지구촌이 지옥이고 이 지구촌에서 666의 틀을 뚫고 나간 사람은 이 지구촌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 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태극 속에 6도 있고 9도 있고 다 있다 그랬죠. 이 속에 다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6도 있고 9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남 탓도 하지 마시고
뭐 종교 탓도 하지 마시고 목사들 탓도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길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의존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사방에서 다 지켜서 완성되어진 천국을 건설할 그러한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진리가 이 온 세상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굴복하지 않으실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여기 이제 안에 정육각형이죠. 정육각형이 이렇게 한 변이 있죠. 한 변이 있는데 여기 24번째까지가 이제 300을 이루는데 들어갔으니까 요 밑에 것이 이제 25번째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25, 25, 25, 25, 25,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개짜리의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는 25개고, 자, 이 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49개가 있다. 49개. 49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25가 있고 49개가 있죠. 그럼 25는 5의 제곱이에요. 49는 7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더하면은 12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12가 되지요. 또 이걸 곱하면은 144가 되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슬의 숫자가 144개라는 거예요. 144는 제가 216과 같은 숫자라 그랬죠. 성경에는 144 규빗이 나오는데 규빗은 1.5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5를 곱하면 216이 나온다 그랬죠. 거룩한 성, 천국을 이루는 거룩한 성의 성곽이 144 규빗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테두리가 216이라는 말이나 144라는 말이나 그 의미적으로는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57, 34 성환 57, 운 34 성환 57이 이 안에 법도 안에 다 완성되어서 여기 12는 3 곱하기 4죠. 운 34 성환 57로 돌아와서 이 거룩한 성이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성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더라.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더라. 그래서 3, 4, 12, 문도 3, 4, 10이고 그러니까 운 3, 4, 성환 5, 7로 이렇게 이 천국을 건설하는데 여기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믿으실래요? 쓰레기통에 처박으실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지금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인데, 자, 여기 이제 연장선을 붙여가 여기 삼각형을 더 붙여봅시다. 여기 삼각형을 더 붙이면 이제 다윗의 별이 완성되겠죠? 예? 다윗의 별이 완성되면 이 삼각형이 3개가 더 생기죠? 예? 삼각형이 여기 3개가 더 생기는데, 여기 300개, 여기 300개, 여기 300개가 되죠? 그러면은 900개가 더 들어가죠. 자, 2701에 2700에 이제 중심 하나는 뺍시다. 2700에 900이 더 들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3600이 되죠. 자, 드디어 360도가 나왔습니다. 이 다윗의 별을 구성을 하면은 이 다윗의 별에는 3600개의 구슬이 들어가고 요 중심 한 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둑판이 360 하나거든요. 360 하나고 가운데 천궁 하나를 빼면 360개가 되죠. 동그라미가 36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다윗의 별은 3600을 이루는 이 거대한 다윗의 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육각형에도 300이 지금 삼각형이 지금 요 안에 6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개. 여기 전부 다 300개씩인 거야. 그러니까 300개씩 여기 6개, 여기 3개 있으니까 몇 개가 39, 27. 예? 자, 이 정삼각형이 여기 9개가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요 다윗의 별을 구성하려고 하면 여기에
1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삼각형이 지금 12개가 300개짜리 삼각형이 12개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 다윗의 별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완성이 되는 거 어디다가? 저 하늘 은하계에다가요? 아닙니다. 이 땅 666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서 거룩한 천국을 완성시키려고 오늘날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자, 마무리합시다. 또 보세요. 여기 2700일이라는 숫자가 나누어 보면 앞에 여기 가운데 이제 666을 가운데로 놓고 봅시다. 가운데 666은 37을 또 18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숫자를 703으로 놓고 보면 나머지가 이제 1332거든요. 1332인데 이 1332도 어떤 수냐니까 37을 36번 곱한 숫자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숫자고 이건 땅에 있는 숫자인데 그 가운데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666으로 경계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이루고 요 안에 숫자가 있고 요 밖에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혼과 혼과 육체가 있다는 것처럼 천지인 원천사의 세계, 원천사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인간의 세계 14만 4천으로 완성되어진 666의 틀을 깬 그런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666은 마귀의 수인가요? 사탄의 수인가요? 여러분들 칼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불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이런 원리로 666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다 창조의 섭리 안에 우리 지구도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66도다, 66.6도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666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쁜 겁니까? 근데 거기 갇혀 있으면 이게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뚫고 올라간 사람은 완성된 666이 되는 거고 거기 갇힌 99도 밑에 있으면 물이 못 끓지요. 100도로 끌어올려야 팔팔 끓게 되죠. 666 아래 눈금 하나라도 처지면은 이 666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 이 눈금을 조금이라도 뚫고 올라오는 사람은 777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뚫고 올라오는 사람은 7로 나아가는 거고 여기 갇히는 사람은 666 속에 갇혀서 매몰되고 마는 겁니다. 666 자체가 여러분 이 지구촌이 666을 깬 사람에게는 이 지구촌이 천국이고 이 666에 갇혀서 생로병사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촌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옥으로 사느냐 천국으로 사느냐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부처가 네 안에 있다 그러고 예수님은 천국이 네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이 땅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듣는 귀부터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고 참을 구하셔서 이 참의 법에 귀의를 해야 된다. 이게 제세이화다 이 말이에요. 이 제세이화가 돼야 홍익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세이화라는 것은 이 하늘의 법도로 내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제세이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제세이화가 됩니까?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개똥철학을 가지고 뭘 이루었다고 그러고 큰소리 치고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살아가니 이 중생들은 또 혹세무민을 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참 진리를 찾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여기 이제 눈의 모양이죠. 눈꽃. 우리 눈 내리는 눈의 모양이 육각형이죠. 물도 육각수를 찾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은 다 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육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예? 다윗의 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윗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것이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느냐 지옥으로 사느냐 좌우되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뭐 율려 이런 이야기 하죠. 창조 원년에 우리 인간들을 생산할 때 뭐 율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율려가 파동이라는 말이잖아요. 파동은, 그래서 우주는 파동이다. 우주는 파동이다. 그 파동의 원리를 따라서 악기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주가 다 파동이고, 다 음악이다 이거죠. 뭐 빛도 파동이고 전자도 파동이고 다 파동인데 이 파동에도 똑같은 원리다 이거죠.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그 진동수가 배가 되는 거예요. 한 옥타브. 이 옥타브를 누가 찾아서 정리했을까요?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우리 피타고라스가 뭐 수를 가지고 음악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줄에 요게 반을 자르면요. 반을 자르면 이 전체 길이의 음정보다도 요 반을 자르면 요게 2배로 올라간다. 2배로 올라. 전체 길이의 2배로 올라간다. 뭐 이만큼 길면 길수록 이제 음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 낮은 음을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튕기면은 요 전체 음의 2배로 높은 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그 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수학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음악까지 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2배로 진동수가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도 보면은 여기 흰 금방 까만 금방 있죠. 요 밑에는 흰 금방이고 위에는 까만 금방인데 요 까만 금방까지를 다 합치면 한 옥타브를 구성하는 1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여기 흰 금방이 3개, 4개 이렇게 돼 있죠. 3개,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까만 금반이 5개가 들어가서 한 옥타브가 되니까 여기에 7이 들어가고 여기 5가 들어가니까 12가 되죠. 12가 되고 그 다음 게 이제 한 옥타브가 되니까 13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13 그러니까 낯익죠. 다윗의 별 생각납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12를 더하면 한 옥타브, 또 여기 12를 더하면 한 옥타브인데 여기 37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여기 73이라는 숫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9라는 숫자도 나오고 37이라는 숫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곱하면 703이고 이거 곱하면 2701이라는 것이 이 파동으로도 전부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7,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요 피아노도 삼천부경의 원리로 1011 여기 1011 예? G12 예? 인일 3 이렇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3, 4 이렇게 운 3, 4 예? 요 까만 금반이 5개, 하얀 금반이 7개, 그래서 5, 7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음률의 원리, 이 음파의 원리도 결국은 알고 보면 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우연이냐? 누가 창조한 창조주가 있느냐라고 할 때 창조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저자에게서 창조주를 찾아야 되지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창조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벌써 이런 원리가 수비학적으로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부인하겠냐 이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런 파동으로 창조했다. 율려가 파동으로, 음악으로. 그래서 음악을 우리는 신의 음성으로 이해를 하고 고대에서는 그렇게 활용했다 이거죠. 자, 이런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 우리 차크라도 7개잖아요. 차크라도 7개고
또 까발라 같은 데는 또 12개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원리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결국은 성경이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소스가 된다는 거죠. 카발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원리 속에서 그런 걸 찾아낸 것이고, 또 우리 차크라 이런 것은 또 인도 이런 데서 나온 것이니까 이 모든 근원이 전부 다 성경에서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냐 이거죠. 제발 여러분들 마음 비우시고 진리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찾지, 내가 가진 게 최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진리의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진리를 좀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태국으로 돌아오고 다윗의 별로 돌아왔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이 태극과 다윗의 별이 만나서 마지막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천부경이 만나서 마지막 역사를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날 우리 학자들 가운데서는 유대인과 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성경과 또 우리 한민족의 천부경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연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다 이 진리 안에서 통합이 되어서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부경과 성경의 정신과 구도는 동일하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궁극의 목표는 우주 질서와 그리고 우주 질서와 일체가 된 완전한 육체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창조주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666을 깬 거다. 육체 물질의 법칙을 깬 신성을 가지고 영원한 존재로, 여러분 이 지구나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이다 이거죠. 태양과 이 행성의 수명은 100억 년인데 나무의 수완, 성경에서는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다며.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100년도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서 이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죽음이 무슨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 속에는 영원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시고 이걸 끄집어내어주는 주인을 만나셔야 그 유전자가 깹니다. 영원한 존재의 그 유전자가 지금 잠들어 있는데 그걸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도와 종교 철학의 궁극 목표는 영생체를 완성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영생체를 완성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하는 것을, 철학도 마찬가지죠. 자, 666은 789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우주적인 흐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